그래서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좀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보는데 특별히 지금 갈라디아서 보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드린다마는 우리 뭐 사도문서 있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이렇게 있고 이제 쭉 이어지는데, 물론 구약 전체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자 하나님, 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성경에서 사람 발견한다?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들도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죄인 중에 괴수고요. 여러분 본받을 만한 거 없습니다. 그럼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한 40여 명이 되는 기자들을 통하여서 사람 본받으라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인물 배후에 계신 누구야? 하나님 발견하라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왜 하나님 발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삶도 어때요?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 어떤 것, 뭐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 솔로몬 어떻게 살았다, 뭐 다니엘이 뭐 어쨌다, 여러분 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다니엘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다윗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은 중요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받치고 있는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그러면 엑스트라 본받으라고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 중심으로 해서 보지, 주인공 저편에 나오는 막 행인 1, 행인 2 보면서 우리가 막 열광하고, 저 사람 진짜 옷 진짜 기똥차게 입고 지나가다니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을 봐야지. 성경에서도 주인공. 자, 지금도 로마서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뭐예요? 주인공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세요? 갈라디아 지금 교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죠? 갈라디아 지금 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율법 지키려고,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지금 거짓 교훈을 일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거 아니다.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걸 자꾸 얘기하면서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결국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서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는 교회를 양육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칭의의 복음으로, 고린도전서에서는 건덕의 복음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어때요? 교회를 지금 양육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누구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은혜가 은혜 되게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뭔가 이 말씀이 나에게 푸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꾸 이렇게 한다 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양육은 어린 아이들 지금 양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 양육시키는데,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요, 5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야, 너 오늘 아빠와 같이 교회 가가지고 야, 이거 좀 옮기자. 야, 이거 뭐 책장 10개밖에 안 되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10개밖에 안 돼. 이거 저쪽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제가 5살짜리 때, 야, 이거 너 못 옮겨? 자식, 이거 또 못 옮기고 네가 뭐가 지금 뭐 한다고 하면, 그러면서 제가 막 윽박 지르고 막 거기에다 대고 막 그냥 못 한다고 막 쫑크 주고 막 그냥 그렇게 막 나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5살짜리는 어때요? 잘 먹이는 거. 그렇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래서 어때요? 잘 싸게 하고, 그리고 잘 자게 만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말씀도 우리가 잘 양육받도록 우리에게 어때요?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 말씀 가운데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지금 뭐예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제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즉각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세요. 또는 주위에 계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답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절대로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고 무겁게 하고 허덕허덕거리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막 짐 지어주고 허덕거리게 하는 말씀은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살펴봤을 때는 그 어떤 말씀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 알아서, 우리가 잘못 들어서 어때요? 그렇게 여길 뿐이지 성경 원래 자체의 의도는 우리를 허덕허덕거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매이게 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율법은 지키는 거다. 이걸 갖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사람이 있다면 갈라디아서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예, 잘못 본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네, 그 몸종인 하갈을 비교하면서 좀 나옵니다. 여러분, 사라는 자유자예요. 하지만 하갈은 종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갖다가 무엇에 비유해요? 율법의 종로를 타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라를 뭐에 비유해요? 그야말로 자유자로 비교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뭐예요? 예,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때요? 이 율법의 노예로 생활할 수밖에 없지만은 사라가 낳은 누구예요? 이삭은 자유자의 아들. 그렇죠? 자유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늘 어때요?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라에게 속했다고요? 하갈에게 속했다고요? 사라에게 속했다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자꾸 어디로 지금 기어 들어간다고요? 하갈의 자녀인 것처럼 자꾸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바울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니까, 할례 지켜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은 그럼 뭐예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첫 번째로는 내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이라는 거, 그거 깨달으라고. 그렇죠? 죄인인 거 깨달으라고. 여러분, 죄인인 거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나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 죄인은 갈 곳이 뭐밖에 없어요?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우리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정말 죽어야 될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갖다가 절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가도록 하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용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지난 시간에 있을 때 자꾸 초등교사라고 했잖아요. 자꾸 어릴 때는 매여 있지만 커서는 자꾸 누구를 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자꾸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여러분, 율법은 딱 그 두 가지 용도밖에 없어요.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고요. 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은 뭐예요? 의롭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은 다시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의롭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종하고
자유자하고 어떻게 다른가? 종과 자유자가 어떻게 다른가? 종은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에 동기가 있는데 종은 일의 동기가 뭐예요? 시켜서. 그렇죠? 종은 시켜야지 해요. 그렇죠? 시켜서 해요. 시켜서. 근데 자유자는 어때요? 자유자는 시켜서 한다? 아니요. 자유자는 어떻게 해요? 자원 한번 스스로 시키세요. 그냥 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을 과정, 어떤 일을 하는 과정, 시켜서 할 때는 어때요? 주인 눈치 보면서. 그렇죠? 일의 과정은 눈치, 그렇죠? 눈치 보면서 하는 거. 그리고 자유자는 어때요? 일의 과정, 어떤 일 자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서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죠. 그렇죠? 그리고 결과는 여기는 부정, 여기 긍정. 잘 돼도 안 돼도 다 부정. 그렇죠? 어떤 일을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갖다가 잘 맞췄어. 그러면은 이 종은 어때요? 그 결과가 좋게 나와도 어때요? 좋게 나와도 이건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좋아도 피곤하고 나쁘게 나왔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성과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종은 어때요? 그 결과? 잘 안 나왔을 때는 어때요? 아휴, 내가 뭐 그렇지. 내가 뭐 하는 게 다 뭐 그렇지 뭐.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학대. 그렇게 나가겠죠. 근데 자유자는 모든 결과가 긍정. 나쁘게 나와도 긍정, 좋게 나와도 긍정. 나쁘게 나오면 왜 긍정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 잘못된 것은 나로 하여금 뭐 더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잘 안 됐나 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좋게 나왔을 때는 어때요? 어떤 일이 좋게 나왔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이죠. 이 사람의 정체는 그럼 뭘까요? 종의 정체는 실패자예요. 루저라고 하죠. 그리고 자유자는 승리자죠. 여러분,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유자는 이렇게 봐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라는 동네에서는 이쪽의 삶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쪽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죄송합니다.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어떤 교회예요? 유대교회예요. 유대교회. 그렇죠? 시켜서. 이거 시켜서 해야 되고, 그리고 눈치껏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의 결과 나면 안 좋으면은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전부 다 부정해야 되고, 결국은 뭐라고요? 이 실패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게 유대교회죠.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그럼 개신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유자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보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27절부터 31절.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이잖아요. 여기서 형제들은 첫 번째 이 1차 독자가 누구죠? 갈라디아 성도들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삭과 같이 너희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내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했죠. 우리 밖에도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밖에는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지금 와가지고 교회를 지금 혼잡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중생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갇혀 있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밑에는 여기는 육체고 여기는 성령의 소욕이고, 자, 요 밑에는 육체의 소욕, 그리고 요 위에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는데 어디가 더 강하다고요? 육체의 소욕이 훨씬 더 강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늘 육체의 소욕에게 성령의 소욕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 그리고 사라의 자녀 이삭보다 14년 일찍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4년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늘 어때요? 이스마엘이 누구 자꾸 구박한다고요? 이삭을 자꾸 구박하고, 이삭 자꾸 못살게 구고, 이삭 자꾸 희롱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삭이 14살 이상 된 형을 갖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해줘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기게 해줘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내거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이 누구의 소욕을요? 우리의 소욕, 옛사람의 소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밖에도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예를 들자면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온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지금 성령을 따라난 사람들은 갈라디아 성도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씁니다. 아는 것도 더 많고, 그리고 율법 지키라고 하니까 뭐 전부 다 지금 할례도 받으려고 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육체를 따르는 자들한테 박해를 받는다, 또는 여러 가지 유혹이 온다, 그걸 이기게 하는 것도 누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해주실까? 세 가지. 첫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거. 여러분, 성부 하나님 뭐야?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어때요?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무장하게 하셔서, 싸우게 하셔서, 투쟁케 하셔서 결국은 뭘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받으면 돼요. 잘 깨달으면 돼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배우게 되고 믿게 되면은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어떤 기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게 기도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해주시는데,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늘 기독케 해주시는 거. 그래서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독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기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근데 은사 중에 가장 좋고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세요. 뭘까요?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거 뭐예요? 맞아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이 사랑의 은사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누구에게 다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죠?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어때요?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키워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게 하시고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때요?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냥 맥없이 지금 갈라디아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죠? 그 진실되게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이게 은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거였는데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율법 지금 따르고 있네? 이게 아니었구나. 아, 그렇다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겠구나.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기도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서로 섬기고 서로 뭉치고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내 마음, 그들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더욱더 커져가는 거고, 그들 밖에서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육체를 따르는 자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기도,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주문이에요. 예. 그냥 주문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깨닫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주문 외우는 거, 그리고 이방 종교들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한 거.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말씀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소원을 갖게 되고, 그 소원이 어때요? 나에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표현되게끔 해 나가서 어때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그래서 늘 지쳐가고 늘 피곤하고 늘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랑이란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굳건해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굳이 어때요? 지금 종의 멍에를 지금 지고 있잖아요. 누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종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기독교 강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정말 신앙의 우리 믿음의 유산을 잘 이렇게 물려준 그런 말씀도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말씀도 있어요. 그거는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지금부터 500년 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럼 그 후대들이 좀 뭔가 좀 더 어때요? 계승시키고 발전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키핑만 하는 바람에 그냥 500년 동안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가장 큰 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가장 큰 일은 뭐냐면은 의롭게 되는 것. 그렇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된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너무 잘 깨달은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죄인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제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힘입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 지켜서 될 수 없다. 그것은 뭐라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거는 너무너무 참 정말 귀한 믿음의 유산이죠. 근데 그 다음, 의롭게 된 다음에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롭게 사는 것, 여기에서 좀 안타까운 거죠. 의롭게 되는 것. 되는 것은 율법 안 된다고 했는데, 의롭게 사는 것은 율법을 갖고 왔어요. 다시 어떻게 갖고 왔냐,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누가요? 종교개혁자들이. 첫째, 제사법. 그리고 두 번째, 시민법. 그리고 세 번째, 도덕법. 제사법은 뭐 제사와 관계된 거죠. 그리고 시민법은 뭐 훔쳤을 때 뭐 이렇게 배로 갚고 하는 그 민법, 뭐 형법 이런 게 이제 시민법인데, 이 두 개는 폐지가 됐다고 했어요. 근데 도덕법은 폐지가 되지 않았다. 이걸 도덕법이 뭐냐? 10계명이다. 이것은 뭐야? 살아가는 이걸 지켜야 된다.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법인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의롭게 산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거 아니라.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도 율법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의롭게 사는 것도 어때요? 이 율법, 특히 도덕법으로 사는 거 아니라. 다시 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으로. 그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에요. 왜 사람이냐 했지만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면은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행복 주면, 그 행복이 나와 여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살게 만들어줘요. 뭘 지켜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고. 결과로 나와요. 결과로. 그렇죠? 결과로 나온다고. 그게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해라 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종의 삶이고요. 그러면은 뭐가 지금 정말 사랑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나오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막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와가지고 그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그를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 정말 자원하는 마음,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 가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나오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나와서 사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것도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요. 의롭게 사는 것도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의롭게 사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여기가 뚫리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로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니까 믿음도 자라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평온과 감사와 기쁨도 넘치게 되고, 그 결과로 어때요? 사랑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은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자유잖아요. 자유.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의 말미암대로, 내 안에서 말미암는 게 바로 자유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유자라고요. 내 안에서 원해서 정말 기쁨으로 가는 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자들이 와서 뭐예요? 자유가 아닌 종로를 타게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증거를 했잖아요. 뭐라고 증거했을까요? 바울이 율법 지켜야 된다고 증거했을까요?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 지켜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율법 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강력해요. 뭐가요?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죄악된 본성에는요, 내가 뭔가 해냈다라는 이 쓸데기 없는 성취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니까, 어릴 때 하니까, 할례한 다음에 이게 아픈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어린애들은.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은 다 커서, 성인이 돼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성인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며칠 동안 계속 어때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참고 난 할례 받았다고 해요. 왜요? 해냈다라는 것 때문에. 지가. 이게 사람 아주 잡는 거거든요. 율법이 바로 그래요. 그럼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킨다는 거, 뭔가 이걸 내가 해냈다라는 거, 뭔가 이걸 내가 해서 내가 이 성취감을 맛봤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죄악된 본성 중에 가장 독한 본성 중에 하나예요. 죄송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는 게 뭐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해낼 게 뭐가 있나?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뭐가 하나도 내가 한 게 어디에 뭐가 있어요? 내가 우리 남편 만난 거, 내가 우리 아내 만난 거, 내가 초이스를 잘해서 웃기고 있네.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만나게 해주신 거지. 이렇게 저렇게 다 만나게 해주신 거지. 하긴 뭐래. 야, 내가 이 좋은 직장에 온 거,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간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 사는 거, 내가 이렇게 좋은 자식 노릇하는 거, 야, 내가 이 정도 해면 이거 참 잘하고 있는 거지. 내가 했다. 하긴 지가 뭐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거짓이고 가짜고, 그건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거기에 사람들이 놀아나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와서 증거했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정말 김광석 목사는 바울의 어때요?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자면 정말 예? 대단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르쳤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럼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쳤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본인이 또 바리새인이어서 율법의 종로를 탄 게 또 얼마나 또 이 경험치로 또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이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고 있다고요. 왜요? 그만큼 이 율법, 뭔가 내가 해냈다, 내가 뭔가 지켰다라는 그것이 주는 마력이 대단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다 놀아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놀아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 받았다? 자, 나 할례 받았으니까 율법 잘 지켰어. 야, 난 율법대로 잘 살았어. 천만의 말씀. 할례 받은 건 가지고 된다고요? 안 된다고. 뭐까지 해야 된다고? 율법 전체 행할 의무가 다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율법 가지고 이거 지키려고, 이거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이거 지켜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불의한 것 가운데 최고로 불의한 것.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최고로 불의하게 살게 되는 역효과가 가지고 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늘 명심하세요. 늘 하긴 제가 명심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있죠. 예? 하나님께서 명심하게끔 해주셔야 이것도 되는 건데, 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 한 가지. 율법은 뭐라고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달은 만큼 누구에게로 간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율법.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가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담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마음에 감사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개자를 넣었을까요? 하게. 아이고.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는은 능동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능동태 없어요? 우리의 삶은 100%, 1000%, 10,000%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힘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그거 전부 다 속는 거라고. 여러분 이제 5월 오늘 마지막 날이네. 5월 31일 내일부터 6월 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정말 선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하게 사용한다는 건 뭘까요?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종의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유자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가장 잘 선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삭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지 하갈의 자녀, 종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때요?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늘 기도가 나오고 어떤 기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가 나오게 되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사를요? 사랑의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으로 물론 그 사랑이 안 나와서 그 사랑 대신 짜증과 미움과 그리고 분노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럴 때마다는 십자가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십자가로 간 다음에는 다시 또 한번 어때요? 사랑으로 내 마음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5월 조금 했다면 6월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7월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아주 미세하나마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